제가 78년도 12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를 하고 79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하면서 80년도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어연 45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회할 것이 없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회를 해왔을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니까 많은 후회, 하나님 뜻대로 하는 후회가 없는 근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매년 매달 저에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되겠다. 1월 한 달 동안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나는 다른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24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성도들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24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말씀을 어제 많이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했을까? 나에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까?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을까?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간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가지고 45년의 목회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들도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후회할 것이 없는 정말 감사할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이겠죠. 지난주는 우리가 알파 목회 비전을 하면서 특별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부터 남은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1호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미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1차 전도 때 마가가 중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2차를 계획하면서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것이었어요. 어느 게 옳아요? 보면 칼 같아요, 바울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누가 마가를 키웠느냐? 바나바가 마가를 키웠어요. 결국에는 바나바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마가 복음을 쓰게 하잖아요. 참 대단한 역사를 이뤄갑니다. 바울은 일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제2차 전도를 가게 됩니다. 16장에 들어가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제2차 전도를 가면서 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그 다음에 드로아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는데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마게도니아로 내려가서 저들을 도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시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면서 기도할 처소 회당을 찾았더니 회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할 수 없이 강가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면서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 일이 지나고 나면 꼭 고백하는 머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뭐 중간에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간수와 간수장이 회개한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빌립보에서 다시 그가 어디로 가냐?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되는 제2차 전도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면서 3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가 주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 그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가이사에게만 주라고 썼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쓰면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주시다. 이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헬라인들이 그 말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참 교회 안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 유대인들이 고작 한다는 게 시기심이 나니까 인간적인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저들의 죄목이 뭐냐?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이런 죄목이었어요. 왜 그래요? 가이사에게만 주라고 써야 되는데 예수는 주다.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바울이 그걸 알고 그곳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인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가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테네 하면 신전들이 많죠. 거긴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 말로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지쳐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가 다시 내려간 것이 어디냐? 그게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이 고린도에 내려가니까 푹 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하나? 아무리 해도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말싸움하던 걸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근데 그들은 로마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가장 살 수 있는 가장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들이 탁 만나. 어쩜 그렇게 탁 맞출 수가 있어요? 천막 짓는 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그래가 돈 모아가지고 뭐 했냐?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게 돈이 없으면 진짜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1월 달부터는 뭐 전도한다고 계획이 한 목사님 나왔는데, 전도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둘이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요. 교회들 그동안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교회들이 조금씩 모아준 그 물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그치고 전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소문이 지금 각처로 퍼져나가요. 3주 동안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교회는 살아날 확률이 제로다 생각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그냥 각처로 아가야까지 퍼져나가는 이런 훌륭한 교회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쓴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오늘 3절에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서신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년 벽두에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로아노, 로마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딱 만났잖아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런 불확실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항상 힘써라, 열심히 일을 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두려워하고 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편지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1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카리스란 말이죠. 은사는 뭐예요? 카리스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는 잘난 척하고 뽐내고 뭐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 우리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거 있어요? 이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선물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지, 이것이 선물이 아닌 것은 이거는 억지고 이거는 부담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게 억지고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지난주간에 생각하셨어요. 말씀 전해 들었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불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 받으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불 받으면 더 많이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치 못하는 거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저 45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정말 감사하며 달려왔습니다. 그 은혜가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흔들어 눌러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당연히 뭐가 같이 오느냐? 평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 우리 오늘 찬양 성가대가 불렀죠. 세상의 유혹, 어림도 없다 선포했잖아. 이 찬양이 올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평강이 찾아와. 두려움도 없어. 그냥 기쁨,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뭐냐? 이게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꼭 주고 싶은 게 있대요. 내가 너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래요.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어 말로 에이레네. 여러분,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4년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사업을 해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해도 그렇고, 우리 기도 제목에도 써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은 거야. 1독, 2독, 저기 다 기도 제목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못하면 안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산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2024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작정했다면, 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안 된다. 나의 자신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렵죠. 모세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120세에 죽었는데 모세는 눈도 흐려지지 않았대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대요. 그러니 갑자기 죽은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야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 쫄장부들 200만이 넘는다? 다 쫄장부들이야. 웬만하면 툭하면 그냥 돌멩이 들어가지고 모세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봤어. 40년 동안. 그런 쫄장부 데리고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간다는 마음이 더 큰 거야. 그랬더니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너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가라. 더 강력한 특별한 작전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 대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까지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들을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이 평강의 복을 주신 거야. 내가 뭐 잘나서 나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작정했던 우리들이에요. 우직하게 해도 말이에요. 말씀대로 가겠다고 고집했던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작전이 있어야 되고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가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24년도 여러분들 어떻게 이 한 해를 가시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바울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었잖아. 그런데 누가 교회를 움직였느냐? 바울이 세웠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도 24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내 혈기, 감정, 내 가진 모든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45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고 다 지켜주셨고 다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누가 우리를 흔든다고 흔들리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구나, 내게 소망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갔어요. 그 교회가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그 인원수가 많다고 소문이 퍼져나간 게 아니고, 교회가 뭐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교회 건물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간 게 아니고, 믿음의 소문, 사랑의 소문, 소망의 소문들이 주변에 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믿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광야길을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하셔요? 어림도 없는 얘기야. 모세는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간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내가 일하면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다. 이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저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눈을 떠니까 보게 된단 말이죠. 제가 수요일 날 이런 설교할 때 천재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개를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일반적인 개들도 훈련 다 시켰겠죠. 근데 일반적인 개도 훈련시키면 주인이 먹을 걸 이렇게 갖다 놓고 야 먹지 마 그러면 훈련받은 개들은 절대 안 먹는데요. 그런데 웬만한 개들은 거의 모든 개들이 먹지 마 그러고 고기 덩어리 갖다 놓으면 그 고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고기를 쳐다본다. 그런데 천재견들은 먹지 마 그리고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주인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진짜 믿음 좋은 성도는 이걸 보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구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구나. 여건을 이것만 보면 어려워, 더 어려움이 와. 이것만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그때 믿음을 가진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만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어려움만 보면은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위로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모세가 홍해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일할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일하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면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주만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벌 수 있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만 봤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거는 참새고통에 땀방울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만 보면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만 보면 해결이 안 나와. 그런데 그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믿음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뒤로 후퇴하는 거 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을 가진 위인들은 가만히 봐요.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가요. 숨어요. 사울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에스더는 어려움이 문제가 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전진해 나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로 물러갔어요. 그러면 애굽 병사들에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진해 나가잖아요. 느헤미야, 산발라,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괴롭혀. 어쩌면 그렇게 방해를 해.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시렵니까? 24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전진하리라. 또 전진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그 일에 도전하리라. 여러분 자신감이 실력입니다. 두려움은 실력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올 한 해 동안 학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에도 동일한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3년을 우리를 쫓아왔지만 뒤로 물러갔어요. 우리는 전진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자신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와도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소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LG나 똑같죠. 신기하게도 교회는 시스템이 돌아가면 잘 될 것 같고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하시면,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싸움과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핍박이 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막 야손의 집에 쳐들어오고 뭐 자기의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깡패들이 있고 말이 난리가 났는데,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소망의 인내. 소망은 뭐예요? 소망을 가졌기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커지겠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되겠지, 올해는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 카타콤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터키에 이 카타콤 같은 대림구유라는 곳이 있어요.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이런 평지, 앞에는 상가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굴의 길이 규모가 8층, 지하 8층 규모라고 합니다. 지하 85m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2만 명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 학교도 있고, 거기에 집도 있고, 뭐 거기에 다 있더라고. 이 황구도 있고. 여러분들, 그들이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시겠지. 소망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대단한 역사를 우리가 이 대림구유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다린 자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진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 두 곡의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찬송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기다리는 거야. 그것도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즐겁게 기다려라. 여러분, 힘겹게 어렵게 짜증나며 불평나며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이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는 과정들을 겪게 만드신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나를 연단 단련시킨대요.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고난 중에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없다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절대 못 견뎌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견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 답이 안 생겨. 인내하지 못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인내하다 보면 길이 보여.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눈물이 나는데도 즐겁잖아. 야, 우리는 갈 길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그래, 끝까지 가자. 그러면서 기다리며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써서는 안 돼요. 자녀들의 미래는 정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세상이 말하는 기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 베드로는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생각해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저를 본다는 거는 정말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를 욕했잖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예수님도. 근데 찾아가요. 참,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찾아간 줄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야, 지금은 아니야.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너는 게바가 돼야 돼. 너는 꿈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지나간 날들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해도, 잘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나가실 분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소망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사할 수 없어. 그에게 가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왜 먹여? 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그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버린 적 없잖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 왜? 내 자녀야.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내 거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러니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우린 싸우다가 지쳐 쓰러져 죽을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참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실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도 그러죠. 너 나 부인한 거 그래 잊어버려. 너 나 사랑해? 3번이나 물어봐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에 이런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많이 되죠. 우리 주일학교가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들의 문제만을 자기 혼자 고민한다면 그건 자기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부모에게 말하면 그 순간부터는 부모의 숙제가 됩니다. 부모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여러분,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예요. 인내가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기도할 줄을 몰라. 우리 모두가 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내가 하면은 요만큼밖에 안 돼. 내가 만들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온 우주 만물을 바다 같은 마음으로 품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뭘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사랑 먹고 자라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하게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는 뭐 그렇게도 생각은 안 나는데 군대 가서도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 울었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울었어. 근데 엄마가 해준 게 없어.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남아있어. 그 사랑은 지워지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잊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푼 사랑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 여러분들,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게 잘해. 근데 미워봐. 된장찌개에다 침 뱉어. 그게 뭐 하나 차이냐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차이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 이거는 열매가 없어요. 이건 겉으로 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보자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말로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말로 하는 건 미움밖에 없어. 말로 하면 미움밖에 안 남아. 그런데 행함으로 하면 사랑으로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폴라로이드, 요새는 참 보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좋은 사진 찍으면 폴라로이드 사진 그거 찍으면 드르륵 금세 나오잖아. 근데 희미하게 나오고 이게 왜 찍었어? 그런데 그걸 막 흔들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뚜렷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사랑하면 즉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데 자녀들 그걸 금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야 돼.
우리 모두가 함께 24년도 좀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좀 흔들어주면 안 될까? 좀 더 수고해주면 안 될까? 내가 더 먼저 희생하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목사님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랬냐? 사랑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 몸을 불태우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런 희생 헌신이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어떤 천사의 말, 달콤한 말,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뭐가 중요해서 내가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24년도에는 가정을 생각해 봐. 뭐가 제일 중요해? 다이아몬드? 아니면 집, 차? 그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지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의 눈이 떠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시편 133편 1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냐? 서로 동거한다. 동거한다는 얘기가 뭐냐?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부 사이가 좋아. 목사님과 성도 사이가 정말 좋아.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정, 그런 교회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의 숙고가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 다 덮게 된대요. 다 해결이 된대. 여러분들, 올해 안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가 제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냐 보면 사랑할 때였어요.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다 줬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아무리 제가 외쳐도 여러분 끄떡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게 되면 술, 담배 다 당연히 끊어요. 왜 술을 왜 끊어야 되는가? 이유가 없어. 진짜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은 다 끊을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